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수군거림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 저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그들의 불만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 하나님을 재단하려는 인간의 본질적인 교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들과 같은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생각과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쉽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는 당장 지금 먹어야 하는 육신의 양식인 떡과 같은 현실의 문제가 있는데 왜 주님은 뜬구름 잡는 영적인 이야기만 하시는가 등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눈앞에 있는 떡은 알아보지만 생명의 주님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고픔은 느끼지만 무엇으로 그 배고픔을 채워야 할지 이 영적인 기갈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노력으로는 결코 이 하늘의 양식을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광야입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다시 한번 모세처럼 하늘에서 떡을 내려 배불러 먹여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철저히 무너뜨리셨습니다. 본문 4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이해나 동의 혹은 노력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를 알고 또한 그의 출신을 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수군거렸던 것처럼 지금 그들의 후손들도 참된 이 만나이신 예수님 앞에서 똑같이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악한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이 죄인된 인간은 육신에 갇혀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수군거리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더 쉬운 비유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더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본문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들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과거 광야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으나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 만나는 이제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체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한 떡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본문 53절과 이 5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찢기신 살이 의미한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신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고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 쏟으신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피와 살이 되듯이 십자가에서 찍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이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개선을 요구하거나 더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예수님이신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고 바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힘으로 인생의 허기를 채우려는 시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인정과 재물 그리고 성공이라는 썩을 양식은 다시도 배고플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이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조차 나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끄신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나의 연약함의 의지보다 더욱 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속에서 문제와 여러 가지 결핍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세상의 결핍에 휘둘리지 않는 이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새로워진 존재들입니다. 오늘날도 이 그러한 은혜의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냉랭한 마음도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눈앞의 현실 때문에 수군거리고 불안해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양식이 아니라 참된 양식이신 우리 주님만으로 배부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